마태복음 28장 1절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지가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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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교인들은 점점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이 슬픈 일이며 난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두가 살아나서 모든 영적 감각, 기능, 그리고 심령, 신앙 모든 게 살아나서 예배가 살아나서 찬양이 살아나 기도가 살아나 우리 교회 전체가 살아났으면 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비밀. 자, 첫째, 부활의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과거에 있었던 부활, 그리고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우리는 그 과거와 미래 사이 현재에 존재합니다. 아멘. 부활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미래에도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 미래에 있게 될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럼 자신은 언제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오늘 밝히 알 수 있는 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으시고 다음 주쯤이면 5만 교회가 부활주일날 설교한 게 다 이제 방송에 올라올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 첫째, 과거에 있었던 부활.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청년이 어느 날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 저 길목에 오셔 서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쫓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제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걸 믿느냐? 아멘.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야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굴문 앞에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굴문을 옮겨 놓으라. 굴문을 옮겨 놓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음성으로 부릅니다. 사람들이 주목해 봅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온 몸을 수배로 감겨 있는 그런 상태로 걸어서 예수님 앞에 떡 나왔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부활의 기운이 나사로 속에 샥 부활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살아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날이 죽은 나사로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는 죽었다 나흘 만에 살아난 다음에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사로가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그는 살게 되었어요. 자, 부활의 기운이 말씀 속에 나사로에 들어가니까 나사로의 모든 썩었던 기능, 죽었던 기능이 살아났어요. 오늘 이번 부활주일날 오늘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부활의 생기, 부활의 기운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죽고 병들고 썩어가던 모든 영적, 육적 기능들이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아요. 살아나라! 살아나야 합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로 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본인이 평소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어째서 하면 안 하세요? 살아난다 이랬는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무덤 앞에 간 사람은 여자 두 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만 아마 부활을 믿었는지 새벽에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날 새벽 기도를 참여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날은 우리 교회는 많이 참여했는데 두 사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성경에 이 두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으니 복된 여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천사가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떡 앉아 있습니다. 수직하던 사람들이 전부 죽은 자같이 됐더라.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자, 이 두 여자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라서 돌아서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평안하뇨?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처음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살아난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못 살아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나흘 만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누가 계셨기에? 예수님이 살려주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수십 년 아니 평생 몇 대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살아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분이 증인이에요. 그 현장을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기운, 부활의 생기를 받으셔서 그 부활의 현장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맨날 부활절일날 찬양이 더 힘이 있고 은혜가 되고 싶어요. 하루 종일 부르라고 하고 싶어. 하루 종일. 근데 아마 하루 종일 부르라고 하면 부르다가 쓰러지는 사람 나오게. 하루 종일 부르라고. 그래서 이번 주간은 이 부활 찬양을 녹음해가지고 이번 주간 한 주간은 어디서든지 들으세요. 뭐 받기 위해서? 부활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뭐냐?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어도 살아나고 육적으로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오늘 전해져야 돼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는 미래에 있었던 부활을 알아야 된다. 오늘도 오만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만 아마도 과거에 있었던 부활을 말하고 그게 소망이다, 기쁨이다,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다, 그 정도일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자, 두 번째,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자, 다 같이 성경 이사야 26장 19절을 찾으세요. 이 온풍기 껐나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소리 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26장 19절에 유일하게 이사야라는 선지자 혼자 아주 독보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분들이 별로 흔하지 않아요.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부활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은 몇 가지? 세 가지.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두 가지. 그래서 총 부활을 성경에서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 있게 될 부활 한 가지는 뭐냐?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여기가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순교자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이 영원히 쉬지 않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냐?
주의 재림이 있는 그때가 되면 이 순교자들이 일제히 살아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말씀했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도 말씀했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도 인맞은 종과 순교자,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는데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순교자가 첫 순교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나온 순교자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순교자들이 이제 때가 되면 일제히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선지자들이 그렇게 여러 명 계셔도 유일하게 대선지자 이사야가 단독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활은,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은 뭐냐? 인맞은 종의 부활입니다. 인맞은 종이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앞으로 될 말씀을 무장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종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고 14만 4천이 나옵니다. 아멘. 이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주님이 오시기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전 세계에 다시 예언을 합니다. 다시 예언을 하는데 1260일을 예언하면서 그것이 끝나는 시점에서 3일 반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1256일 반이죠. 3일 반을 남겨놓으면 그때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던 각국 각 나라 길에서 죽습니다. 자살하는 게 아니라 타살, 맞아 죽든지 총 맞아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죽습니다. 그래 죽어서 큰 길에 누워 있다가 3일 반이 되면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시체로 있던 그들 속에 갑자기 부활의 생기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살아나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다음에 아멘 할 때까지 혼수 상태로 있을지도 몰라. 부활의 생기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이 생기받은 인맞은 종 14만 4천이 현장에서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직전에 순교자가 살아나고 따라서 인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나는 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아멘. 그럼 우리는 어느 부활에 참여해야 돼? 첫째 부활, 또 인맞은 종의 부활. 자,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또 뒤에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걸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활이냐? 그게 전체 부활이에요. 자, 이사야 26장 조금 전에 읽은 19절 하반절에 보면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낙원이라는 데 영혼이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음부라는 곳에 영혼이 가 있습니다. 이들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백보자 심판 때가 되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전체 음부에 있는 사람, 낙원에 있는 사람 다 함께 살아납니다. 이 부활을 뭐라고 한다고? 전체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따 당회하다 물어볼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오늘 설교 제일 잘 들으신 분 한 분, 못 들으신 분 한 분, 두 분한테 물어봐요. 자, 여러분, 자, 이 전체가 살아나는 부활, 이걸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인은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의인이라고 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고, 아멘.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살아난 몸을 가지고 그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미래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해서 아는 교회, 전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말씀들을, 현재 교회와 종들이 모르는 말씀, 전하지 않은 말씀들을 주의 종이 전하니까 종이 핍박도 받고 안 들어야 할 말도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 교회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5만 교회 중에 방송에 나오는 교회들 이번 부활주일 설교를 여러분이 꼭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 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며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지 여러분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비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답 못하는 사람은 설교 안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부활, 또 하나는 미래에 있게 될 부활.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이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 인맞은 종의 부활. 이 두 가지 부활을 합할 때, 합하여 무슨 부활? 첫째 부활.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 안 믿고 죽었던 사람이 전체가 살아나는 부활, 이게 전체 부활. 아멘. 이것이 부활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 죽어서 낙원에 가 있다가 전체 부활 때 살아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팽팽하게 살아있다가 첫째 부활로 3일 반만 쓰러졌다가 살아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느냐?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느 쪽? 입맞은 종의 부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믿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크게 둘째 되지. 요 얘기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이게 중요해요. 오늘 부활주일이면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메인이야, 주야. 그럼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뭐냐는 거야. 그 은혜는 과거에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그날 부활하신 현장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인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하세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 간략하게 5가지를 말하면, 하나는 예언이 성취되는 은혜예요. 2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어. 이게 뭐예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저는 2018년 오늘 이 4월 1일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씀 예언이 성취된 것 같이 우리 교회는 선지서가 요한계시록같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고 믿고 있는 교회. 오늘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 위에 예언이 성취되라.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업, 다니는 직장,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갈 때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졌어. 기쁨도 없어졌어. 완전히 초상집이야. 이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혹시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을까 하고 혹시나 하고 갔는데 천사가 도로에 떡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네가 와서 여기 보라. 그리고 불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샥, 슬펐던 마음이 큰 기쁨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럽니다. 아멘. 그들이 무덤을 찾아갈 때는 실망과 좌절과 슬픔 속에 찾아갔는데 그들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돌아올 때는 슬픔이 아니요, 낭망이 아니요, 우울함이 아니라 큰 소망과 기쁨 속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지라도 오늘 예수의 부활주일날 만난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큰 소망, 큰 기쁨 주시라. 올라올 때 우울했던 마음이나 슬펐던 마음이나 안 좋았던 마음이 오늘 다 사라지게 하라.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사로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했던 부활의 기운,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들어와서 우리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슬픔, 혈기, 안 좋은 건 다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생기받아 우리가 좋은 것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아멘. 기쁨, 즐거움이 먼저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들이 받은 은혜가 또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들이 죽은 시체를 만난 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뇨. 그 순간에 그들 속에 이 부활의 기운이 싹 들어오며 두려움과 우울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에게 이런 은혜가 전부 전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의를 지나고부터 교회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 열리는 251차에 이 말씀대로 기대해도 이번 성에 대단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의 성산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동산에서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2절로 4절에 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어요. 왜 무덤을 지켰느냐면 평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니까 제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사람을 시켜서 지키게 했어요.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시체를 잘 지켜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 살아나셨어요. 그 수직하던 자들이 그걸 보면서 갑자기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이들이 떨며 무서워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이 돼. 죽은 사람, 죽은 예수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이 수직하던 자는, 살아있는 이 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남과 동시에 죽은 자 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 살아서 수직하던 자들을 죽은 자 같이 만드셨고, 그 소식을 멀리서 듣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두려워 벌벌 떨도록 만드셨어요. 이번 주일, 이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대적, 가까이 있는 복음의 대적 죽은 자 같이 만드시고, 멀리에 있는 복음의 대적 두려움이 전해지게 하시고, 저는 그런 역사가 이제부터 이 복음 안에서 안팎에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일어나라.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신앙도 기능도 살아나고, 기도도 찬양도 모두 살아나고, 죽어가는 내 세포도 살아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오장육부 모든 사지백체가 모두 회복되고 살아나고,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속에 있는 기관, 겉에 있는 기능 모두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사로와 예수님이 살아나듯 우리도 부활의 기운, 생명의 기운을 받아 모두 살아납니다. 오늘부터는 찬송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아멘. 악기, 독기, 살기, 혈기는 십자가의 못파가 사정없이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과 기능과 감각들이 일제히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됩시다. 복음 받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대적은 죽은 자 같이 만들고, 멀리에 있는 대적은 두려움이 전해지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은 한순간에 이스라엘 전 도시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듯이 쫙 퍼져나갔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변화체로 오늘 회복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올 부활주의를 통해서 많은 교단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았어도 이 성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기운이 우리 교회 안팎에 운행하고 역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에 가면 가족을 살리고,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 전하는 곳에서 부활의 기운, 생기가 전해지게 하사 죽어가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려내는 교회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다합시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돼.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예배가 먼저 살아나야 돼. 찬양이 살아나야 돼. 기도가 살아나야 돼. 감사가 살아나야 돼. 아멘. 아멘이 살아나야 돼.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든 것들 오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 같이 함께 죽어지게 하시고 좋은 것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결론은 부활의 기운을 받아 모두 살아나자.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부활의 기운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